하나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즐거움 1-2 당신의 연약함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건강한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지도자가 되고 사역을 한다면 위험의 소지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 교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사역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자기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겸손한 계시를 갖지 못한 것보다 더 가혹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기 의를 비롯해서 영적 학대와 영적 권위의 오용이 모두 다 그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다. 수많은 정신 나간 짓들이 위에서 언급한 이중적인 계시의 영역 바깥에서 벌어진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분별한 교만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은 보면서도 동시에 자원하는 심령이 자신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무분별한 교만도 절망적인 정죄도 원치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과 비록 연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진실된 사랑으로 여겨진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기 원하신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종종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계시를 얻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도 있다는 계시는 놓쳐버린다. 우리는 주님, 우리 헌신돼 있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 그리고 2년 후 주님 전 너무 연약합니다. 가망 없는 위선자라고요. 라고 고백한다. 사탄은 우리를 무분별한 교만으로 공격할 수 없을 경우 가망 없는 위선자라는 정죄감을 심어주어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획책할 것이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연약한 자이나 동시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측면의 진리를 모두 붙잡아야 한다.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세 번의 사랑 고백.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다.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눈에는 약간 말을 더듬거리다가 마침내 수치심이 가득 담긴 대답을 속삭이듯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주께서 아십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물으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오, 정말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이 싫습니다. 전 위선자예요. 전 당신의 기대를 저버렸다고요. 하나님, 전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전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전 영원히 부적격자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그때 주님께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 위해 베드로의 턱을 치켜 올리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이다. 베드로야, 나를 쳐다봐라.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느냐? 난 너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베드로야, 난 내 안에 하나님의 연인이 되고자 하는 부르짖음이 있음을 본다. 맞아, 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너에겐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 기억하느냐? 난 너희가 깨끗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했다. 넌 넘어졌지만 타락한 것은 아니다. 넌 이제 너의 연약함에 부딪혔지만 너의 마음은 나를 배반했다. 베드로야, 넌 미성숙하지만 반역적인 것은 아니다. 16절에서 나는 좀 더 결연한 어조로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주님, 말씀이 맞아요.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마음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지 모른다. 베드로야, 넌 나를 3번 부인했다. 그리고 그 3번 부인으로 인한 수치심이 너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 수치심을 깨뜨리기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진리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3번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은혜의 보좌 안에서 담대함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의 실패와 관련한 수치심의 권세를 깨뜨리고 계셨다.
하지만 위의 말씀에서 그런 일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넘어져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고 싶어한다. 우리는 자신을 일정 기간 동안 부관찰 아래 두거나 속죄 과정 속에 집어넣고 싶어한다. 우리는 얼마 동안 자신을 감정적으로 학대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용서를 받을 만한 자리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성취되고 완성된 사역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한다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진리를 고백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시며 세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던지신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실패의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정말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이런 고백조차 하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은 수치심으로 단단히 잠겨버린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실제로 알고 계실 거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그 대신에 우리는 넘어졌다는 사실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동시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채 절망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간다. 베드로는 여행의 과정을 겪었다. 출발점에서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헌신하여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서 자신을 그런 존재로 규정지었다. 그리고는 교만으로 인해 넘어졌다. 그러자 그는 이제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자신을 규정지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자 그는 실패자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을 수치스럽고 실패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베드로의 찢겨진 정체감을 재확립시켜 주셨다. 그 뒤로 베드로는 더 이상 인간적 자신감이나 연약함으로 자신을 규정짓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으로도 자신을 규정짓지 않았다.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돌아오셔서 베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시며 그에게 너는 사랑받는 자이며 사랑하는 자이다 라는 담대한 새 정체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는 다르게 반응했다. 요한은 그를 향한 주님의 불타는 사랑을 통해 자신을 규정지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규정지었다. 이것은 다음의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쓴 복음서인데 요한은 이 구절에서 자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께 이르기를 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을 자기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요한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다른 제자들이 왜 그렇게 수치심과 실패감 속에서 나뒹구는지 모르겠다. 다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임을 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는 5번이나 자신에 관해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에 대해 언급할 때 5번씩이나 쌤과 내가 모임에 갔다고 하지 않고 쌤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모임이 같다고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요한의 의도는 이것이다. 나도 베드로처럼 실패했습니다. 당신도 기억하겠지만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가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의 진정한 의도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넘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예배 시간에 이 구절을 대단히 즐겨 사용한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로 묘사한다. 난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 당신이 즐거워하시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또 당신 앞에 왔습니다.
당신이 총리하시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총리하시는 자로 하나님께 드릴 권리가 있다. 당신도 시도해보라. 거기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다. 신약의 요한은 구약의 다윗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요한은 심지어 연약한 인간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독특한 계시를 지니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정체성을 사랑하는 자로 확고히 세워주셨던 것이다. 당신은 요한과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고백은 당신에게도 적용된다. 요한복음 21장 17절과 20절에 나타난 두 가지 고백이 있다. 20절에 나타난 요한의 고백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제자라는 고백이다. 더군다나 당신은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자이기도 하다. 바로 이것이 17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고백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삶을 규정하는 두 가지 영광스러운 고백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당신의 정체성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이다. 당신이 자신의 육신적 연약함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이 두 가지 본질적인 고백이야말로 당신의 영적 정체성을 가장 잘 묘사하는 고백이다. 그날 밤 요한은 베드로와 똑같이 주님을 부인했다. 하지만 우리들과는 달리 요한은 자기 비난과 자기 학대라는 감정적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지 않았다. 그는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원수의 참소를 단호히 거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연인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엄청난 능력과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요한과 같은 고백을 붙들 때 시작된다. 그는 이렇게 알고 있었다. 나는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이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이다. 맞다. 나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자이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이다. 나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좋아한다. 저는 사랑받는 자이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공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영적 전체성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 고백 전체를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고백의 첫 부분, 즉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영적 각성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다음 단계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는 고백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로 규정하라. 나의 사역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순탄한 주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없고 사람들도 따분하게 느끼는 것 같은 힘든 주기도 있다. 나의 상황도 때로는 축복을 누리는 주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거의 아무런 축복도 찾아볼 수 없는 주기도 있다. 건강도 때로는 아주 좋다가 또 때로는 아주 좋지 못한 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중요한 관계들도 건강할 때가 있고 악화될 때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내가 사랑받는 자인 동시에 사랑하는 자라는 확고한 진리를 바꾸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존재라는 것 역시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 사실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몰아쳐올 때 나에게 위안을 주고 나를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고백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사랑받는 자인 동시에 사랑하는 자이며 따라서 나는 성공적인 존재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요한보다는 베드로에게 더 힘들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더 이상 힘든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참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런 참소자의 목소리는 배우자나 아이들이나 부모님 혹은 가장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도 들려올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당신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기도 하고 당신의 약점이나 결점 혹은 실패로 당신을 규정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정체성은 스스로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당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당신 삶의 본질적인 정체성이다. 이런 강력한 정체성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로 인해 당신의 속사람은 점점 더 강해지고 튼튼해질 것이다.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과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지식은 우리 자신의 영의 지속적인 영적 각성을 가져올 것이며 결국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당신은 건강과 사역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영적 공격을 받아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받는 자임을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추구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존재일 것이다. 나는 다른 영역들에서도 성공적인 존재가 되기를 즐거워한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다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성공적인 존재라는 사실이다. 아무도 그래서 그 사실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 아무도 마귀도 할 수 없고 원수도 할 수 없다. 심지어 친구들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자라는 고백을 지키라. 고통스럽고 곤란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 나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린다. 저는 사랑받는 자이며 또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공적인 존재입니다. 저의 사랑이 단지 씨앗의 형태에 불과해서 아직 미성숙하더라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의 사랑이 연약할지라도 제 영혼의 위치는 당신을 사랑하는 연인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우리 영혼의 초점을 재조정하여 진리에 집중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힘겨운 일들로부터 오는 고통이 우리의 영혼을 은밀한 곳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상황이 어려울 때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자신의 고백을 붙잡는다. 그러나 보다 더 높은 고백은 이것이다. 나는 사랑받는 자인 동시에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적인 존재이다. 고통은 당신을 유일한 위로의 자리, 즉 우리의 마음을 절망에서 건져주는 바로 그 고백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힘든 일이 내 삶에 닥칠 때 나는 바로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가 숨고 내 영혼의 초점을 재조정할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영을 발견하고 속사람이 생기를 얻는다. 그것은 마치 근육 운동을 반복하는 것과 같아. 내 마음은 내가 사랑받는 자인 동시에 사랑하는 자이므로 성공적인 존재라는 그 절대적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확장된다. 아무리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을 수 없다. 아무도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을 수 없다. 분노하고 질투심 많은 사울도 무서운 블레셋 사람도 그 어떤 사탄의 권세도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아무도 내가 성공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성공에 대한 절대적 정의가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하늘의 신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마음의 기쁨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광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하늘의 제국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주인공들이며 그분의 갈망이 머무는 대상들이다.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 기다리시는 대상들이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에 빠져 절망의 나라에 떨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올바르게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절대 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는 절대 큰 사업을 경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난 결코 하찮은 존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이며 그분이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함이었다. 나는 그분의 갈망이 머무는 대상이며 그분이 간절히 기다리는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나는 결단코 하찮은 존재일 수 없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다.